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5월 19일 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 1장과 2장을 통독하는데요.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역으로 보시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는 표현입니다. 1장 21절인데요. 개역개정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표현이죠. 이 부분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혹시나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이 전도라는 행위 자체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세번역을 보시면요. 역시 세번역도 뒤에 각주를 달아서 그리스어 원어로는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이게 직역이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세번역은 늘 그렇듯이 약간 의역을 해서 본문을 적어 놓는데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어리석게 들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은혜입니다.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1장 26절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을 때의 처지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역 성경은 직역을 했고요. 그냥 좀 건조하게 느껴지는데요. 세 번역은 거기에 처지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처지였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해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으실 때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았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말씀 세 번역으로 통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 말씀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강림절을 앞두고서 우리 성령강림절 전후를 지나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마침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에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랫동안 읽어왔던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통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완벽하게 꿰뚫어서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무언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계시는 정적인 좀 고요한 그런 스승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것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 말씀은 조금 역동적인 번역을 택했어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살피신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의 의미를 아주 잘 살린 그런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광부가 땅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어떤 금맥이나 보석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파헤치고 탐색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저 모든 것을 아는 분으로 가만히 멈춰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통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내십니다. 그 깊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캐내시고 살피셔서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역동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동성을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령께서 바로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약간 느낌이 조금 정적이죠. 내 마음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다라는 내면적인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역은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설명을 누구에게 하죠?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남에게 설명하는 게 맞겠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캐내어서 우리 내면에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넘어가서 그 은혜를 밖으로 향해서 입술로 설명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저 마음속으로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깊은 경륜을 끊임없이 살피셔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그 신비로운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하게 설명하고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에도 바로 우리 안에서 이토록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쁘게 환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신령한 언어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